민수기 15장. 민수기 15장입니다. 1절로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절 여러분 읽으세요.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선을 갚는 제나 낚은 제나 정한 절기제나 소나 양으로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는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한 흰의 4분의 1을 예비할 것이요, 전제로 포도주 한 흰의 3분의 1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소재로 고운 가루 한 에바 10분지 3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아멘. 우리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오늘도 복된 말씀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고백합시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은 주님을 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누릴 때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예. 우리가 오늘 여기 전제물이 남았는데요. 이거는 레위기 23장 10절에 첫 곡식장을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부분이 나옵니다. 요제 제사로 드리지만은 그것도 하나님 앞에 전제입니다. 전제인데 레위기의 처음 7장에는 기본적인 제물이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제물이 통과된 사람에게 오는 복이 뭐냐? 전제물의 소산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본 예배도 안 돼 있는데, 그죠? 예를 들어서 봅시다. 아무리 은혜의 단비를 받고 은혜의 물을 내가 받아도 내 그릇이 구멍이 같거나, 그죠? 금이 같거나 깨어져 있으면 다 빠지죠. 받을 때는 금방 받는 것 같지만 시간이 가면 쏙쏙 빠져. 은혜가 3일이 못 가. 왜 그럴까요? 자기 그릇이 깨어져 있거나, 그죠? 오염되어 있거나 그걸 잘 몰라요. 무조건 받으면 다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는 제사가 5대 제사,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요것이 회복돼야 그 다음 제사,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렇죠? 내 자신이 드려질 수 있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이 전제물은 자기 자신을 통해 산출된, 나의 삶을 통해 산출된 나와 함께하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조금 이제 이해가 조금 어렵지만 이제 가면 점점 더 될 겁니다. 자, 그럼 레위기 23장 10절에는
첫 열매의 단을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드려요. 근데 이 첫 열매의 단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는 땅에 어떤 밀이나 보리가 먼저 추수되죠. 보리를 먹으면 안 돼. 그건 저주받아요. 원래 땅의 수확은 이스라엘 자손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겁니다. 이 행복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누림을 위하여. 또 다른 말로 할게요. 그죠? 삶에 주시는 은혜. 이걸 한마디로 하면 복. 알겠죠? 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땅의 소산인 이 귀한 열매를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주셨는데 그 맨 첫 단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렇죠? 예. 그 소산의 근원이 하나님이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고, 알겠죠? 여러분, 물의 근원을 막아버리면 나중에 물 안 나와요. 복의 근원이 막히면 복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 근원을 먼저 회복시키는 거예요. 거기 뭡니까? 초실절 첫 열매를 전제로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받고 난 뒤에 그래 봄동사 수고했구나. 너희들 이제 그걸 먹고 마시며, 그렇죠? 행복하게 살아라. 허락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 수고한 것을 추수해서 이제 생활하죠. 예, 생활하는데, 그런데 이 전제를 드려도요, 기본 제사가 빠지면 안 돼요. 기본 제사. 평소에 예배도 안 드리는 사람이 갑자기, 그죠? 어느 날, 그죠? 수확이 생겼다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게 하나님 기쁘게 받는 것이 안 된다는 뜻이죠. 주님과 함께 있지도 않았던 사람이. 그러면은 내가 기쁘게 주님께 드리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까 그랬죠.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가 5가지 제사가 있다 그랬죠. 그 기본 제사예요. 기본 제사. 기본 제사에 기본 예물이 있어요. 예. 그 예물은, 그 제물은 전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건데, 5 제사에 다 무엇이 있어요? 희생 제물이 있지요. 예. 5 제사에 희생 제물이 있어요. 그 중에 4개의 제사는 동물 희생이고, 소제라는 제사는 식물 희생이에요. 예. 그거는 전부 다 무엇이에요? 그리스도, 우리를 이해하시는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 1장부터 7장에는 5대 제사, 기본 제사가 있지만은 무슨 제사가 없느냐? 전제라는 제사가 없어요. 신약에서는 이걸 관제라고 해요. 구약에서는 전제라고 하는 제사가 없어요. 예. 베델에서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잠잤지요. 루스에서 잠잤어. 꿈에 하나님 만났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자기 돌베개 한 그 베개를 여기 기둥으로 세웠지요. 아마 기둥이 요만할 거예요. 그죠? 돌베개 했으니까. 여러분, 그 성경을 읽어보면 그때 전제를 드린 적이 없어요. 그때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 자기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렇죠? 이삭이 하나님 신앙은 가졌지만은 체험이 없었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었어. 우리 집은요 기독교 집안인데요 5대 재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어. 믿고 있다고 교회 생활하고 봉사 생활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어. 여러분, 이삭이 예배할 때 에서도 예배 안 했겠어요? 그죠? 다 예배 드리지. 야곱도 같이 예배 드리지. 어머니 리브가도 예배 드리지. 그것만 예배 드리는 거 아니야. 이삭의 집에 있는 사람들 다 예배 드려요. 목자들, 하인들 다 드려요. 주인이 드리는데 그들이 안 드려요. 아브라함 때는 다 할례도 시키지, 그죠? 함께 있으려고 하면 같이 할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종교 의식은 있지만 하나님 만남이 없어.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그죠? 언제 하나님 만남이 시작됐다? 베델에서. 그런데 돌베개를 세웠는데, 그랬죠? 전제물을 부어드리지 못했지, 그죠? 그런데 이 전제물을 언제 부어드려요? 20년 동안 하란에 가서 라반 삼촌, 예삼촌 집에서 일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야복강 체험해요. 예. 그러니까 베델의 체험을 있은 후에 야곱은 계속 하나님을 체험해요. 삼촌 집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이 나가라 해서 나간 거예요. 이렇게 하시죠. 그런데 그냥 살짝 도망가가지고 이제 사건이 힘들었지만은 야복강 체험도 하나님하고 체험했죠. 그리고 숫곳에 있다가 나중에 야곱이 뭔가를 깨닫고 요단강 건너서 기업의 터전으로 온 거예요. 기업의 터전, 요단강 저통은 이방 세계를 나타내요. 요단강 서편은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에서 살았잖아요. 두 번째 베델에 올라가기까지는 삼촌 집에 20년, 야복강, 숫곳, 세겜을 거치는데 10년 걸려요. 그러니까 창세기 35장에 야곱이 베델에서 두 번째 돌기둥 세우죠. 제물을 드리고 돌기둥 세울 때요, 그때 하나님은 땅에 와 계셨어요. 도망 다닐 때 하나님은 하늘에 계셨고, 창세기 35장에 하나님은 야곱이 예배 드리는 앞에 와 계셨어요. 창세기 35장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떠나가시는 장면이. 그때 야곱은 하나님을 체험한 그동안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부어들어진 것을 전제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없이는 전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오늘 그런 이제 전제를 조금 이제 그런데 그 전제를 민수기 15장에서 흰으로 보여야 돼요. 흰. 포도주 맷흰. 그렇죠? 예.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아까 읽었습니다. 예. 그래서요. 그러면은
그런데 뭐 흰이 달라. 아까 보니까 그죠? 흰이 달라. 크기가 달라요. 그 흰이란 말은 뭘 말하느냐 하면 부피를 말하는 거예요. 부피. 그러니까 한 흰 하면은 그 용량이 3.6리터가 되는 거예요. 한 흰. 상당히 많은 양이지, 그죠? 페트병 1.5리터짜리 2개 하고 0.6리터가 있으면 3.6리터가 나오죠. 약간 이제 머리에 그 용량이 머리에 조금 이해가 됩니까? 예. 그래서 이 흰은 주로 액체 단위를 그죠? 액체 단위를 계산할 때 쓰는 용어인데요. 기름, 포도주, 물 이런 양을 달 때 그 한 흰 3.6리터짜리의 그릇을 딱 기름을 채우면 그것이 한 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기본 재물이 크면은 전재물도 크고 기본 재물이 작으면 전재물도 작지요. 자, 어린 양이면 포도주 한 흰에 4분의 1이요.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근데 수양이면 포도주 한 흰에 3분의 1이요. 그래 되죠. 수양을, 기본 제물인 수양을 드리는 사람은 좀 더 하나님 앞에 전제를 많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수송아지면, 그죠? 포도주 반 흰이죠. 15장 10절에 나오잖아요. 예, 민수기. 우리는 뭘 본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전제는요, 기본 예배라든가 기본 봉사가 어떻게 해요? 되어 있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그렇죠? 하나님이 연락되는 전제물이 드려지는 거예요. 예. 이거 지금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예. 자, 내가 주님을 체험할 때 작은 어린 양을 체험하면 여러분은 체험하면 이걸 좀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이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이해시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주님이 지혜를 많이 주셔야 되는데. 자, 이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태복음 9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9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이따가 다시 또 돌아와야 되겠습니다만은, 자, 9장 17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리 됐죠.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낡은 가죽 부대는 유대교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새 가죽 부대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 형성되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낡은 가죽 부대 속에는, 그렇죠? 유대교 속에는 유대교 규례와 율법이 담겨져 있어요. 그들의 제사의식이 있지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소 잡고 닭 잡고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포도주는, 신약의 이 포도주는, 구약은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말하고 율법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유대교의 포도주가. 근데 신약은 실제이신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아멘. 예. 이게 포도주는 그리스도 자신이란 말입니다. 포도주는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거나 은혜가 공급되지만은 주님을 체험하는 것은 각자가 달라요. 어린 양 정도, 어떤 사람은 수양 정도, 어떤 사람은 그죠? 큰 은혜를 입고 항소 정도, 그죠? 체험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체험의 분량에 따라 내가 하나님께 전제되는 것이 비례가 되는 거예요. 체험의 분량. 생각해 보세요. 자, 포도주를 요거마한 컵에 이렇게 마셨다. 포도주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죠? 이렇게 마셨다. 취해요, 안 취해요? 안 취해지, 그죠? 요거마한 건데, 성찬 때 요거마한 거 딱 마시니까요, 한 바가지 주던가 안 오고 그러더라. 시골에서 그랬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다 가는 기분도 안 가네.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시골 사람들이. 성찬 때 이걸 해가지고 주니까 이거. 맞아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적어요. 맞죠? 보세요. 포도주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내가 얼마만큼 체험되느냐는 내 속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야. 내 속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내 인격을 통해서, 그렇죠?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는 내 인격이 나타나는 거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한번 봅시다. 한 4잔 마셨다. 약간 올라오지, 그죠? 4잔 마시면, 그죠? 예. 그러면 한 잔 마신 사람하고 5잔 마신 사람하고 나타나는 거 다르죠? 나타나는 게 다르죠? 지금 비유를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다르죠? 그러면 똑같아요. 내가 그리스도 예배를 통해서, 그렇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양으로 체험하던, 소로 체험하던 가지 체험한 것만큼, 그렇죠? 참된 전제가 돼요. 참된 봉사가 되는 거예요. 참된 봉사. 우리는 예배를 안 드리고 주님을 체험 안 하고 봉사하려고 해요. 그거요, 연락 안 돼요. 예배도 없이. 그러니까 봉사자들은 반드시, 그죠?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치고, 예배를 축소하는 걸 기도를 하죠. 그죠? 기도도 예배 다 과정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나타남이 부족하니까 이를 통해 싸우는 거야. 육이 나타나는 거야. 그 연합되지 않는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가 됩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주님을 체험하는 것이 각자 다르죠? 맞죠? 또 다른 비유를 한 개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 이렇게 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죠? 그러면은 줄기는 하나죠. 줄기는 하나인데 가지가 여러 가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지는 자기에게 들어온 그리스도의 분량만 받는 거예요. 이쪽 가지는 이쪽 가지로 들어온 진액을 받는 거라. 알겠습니까? 포도 진액을 받는 거야. 똑같은 그리스도이지만은 누가 그리스도의 진액을 많이 받느냐에 따라서 포도 열매가 많이 맺어져요. 그 진액이, 그죠? 가지가 상하거나 말라진 곳에는 포도 열매 잘 안 맺어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을 때, 그렇죠? 그때요, 하나님 앞에 양이나 소처럼 그리스도의 분량이 많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더 뭐한다? 나를 통해 나타나는 그리스도가 들어지는, 이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전제는 반드시 기본 제사가 없이는 결코 만들어지지 않아요. 예. 그죠? 현명하신 현철. 예. 이해가 됩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죠? 주님과 상관없이 뭐 열심히 하면 된다. 그리스도가 없이 열심히 하는 거는 전혀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이 여러분 열심히 해보세요. 예? 세상 종교가 돼요. 자기 공족, 자기 업적.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기도를 하거나, 그렇죠? 가정 예배 이런 건 다 그리스도와 함께 전제되기 위한 거예요. 예. 깨달으면 복입니다. 깨달으면 복입니다. 아멘이죠? 예. 그래서 포도즙을 딸 때도, 그죠? 포도가 많으면 즙이 많이 나오지, 그죠? 그죠?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많이 누리면, 그죠? 주님을 섬김도 많아지게 돼 있어요. 예.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예. 4장 6절입니다. 자, 이 6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디모데후서 이거 쓰고 사도 바울은 순교당하지, 그죠? 예, 감옥에서 바울 선생님은 순교당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관제라는 용어를 쓰죠. 예, 세번적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관제라 썼어요? 전제? 전제. 아까 구약도 전제죠? 그런 게 그게 같다, 그 말이에요. 예. 세번적 성경이 번역, 잘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게 뭡니까? 잘 보세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한 가지였지, 그죠? 줄기이신 예수님의 가지였죠. 그러면 그동안에 살아오고 전도 생활하고 모든 것 하면서, 그죠? 자기를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서 안 나타나서? 나타났죠? 이것을 갖다가 뭐라 하면 체험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체험된 그리스도. 신학교 가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은 배운 예수, 지식의 예수. 예, 지식이 생명 주는 거 아니에요. 예. 의학을 아무리 많이 공부하다고 그 의학이 생명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뷔페 가면 막, 그죠? 부패할 정도로 많이 막 있죠. 그 부패하고 이 부패하고 용어는 다르지만 발음이 비슷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먹을 것이 굉장히 많지요, 그죠? 그런데 맨날 와 많다 가지가 막 수백 가지 되래. 안 먹으면 굶어 죽어, 그죠? 그죠? 그 중에 체험된 거 먹은 것만, 그죠? 내게 체험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내가 처음에 뷔페 갔을 때. 요 새까맣게 이렇게 뭐 간장에 뭐 들여놓은 게 있더라고. 이 콩인가 대추같이 생겼네. 그래갖고 그걸 100개 갖고 와가지고 당 먹어본 게 한 개가 먹고는 나머지 못 먹겠어. 그 올리브인가 그 소금물에 절이는 거 있지, 그죠? 혹시 여러분 다 쏴봤어요? 예.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죠? 그 처음에 내가 체험한 거야. 모든 것이 그러니까 하도 거기 또 좋다니까 먹는가 봐, 그죠? 맛도 없는 거, 그죠? 브로콜리 같은 거 혹시 아세요? 브로콜리 아시죠? 근데 아때까지 브로콜리 맛이 없어요. 막 그런 게 몸에 좋다 하니까 어떻게 그막 된장에 찍어 먹든지 먹기는 먹는데. 예, 우리 집사님 맛있는가 봐. 또 귀하고 그러니까 먹기는 먹는데. 자, 어쨌든 맛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고난이 오든 즐거움이 오든 그 말입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그렇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그렇죠? 주님과
주님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속에, 그죠? 결실되어서 산출되어 주님께 내 삶이 들어지는 것이 전제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의 모든 삶이 내 생명과 함께, 그렇죠? 내가 체험된 그리스도가 이제 자기 죽음을 통해 들어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죠? 살아오면서 흰, 그죠? 4분의 1흰, 3분의 1흰, 그렇죠? 반흰, 이렇게 막 들어지겠죠? 예. 그러나 마지막 때 내 인생이 온전히 들어지는 때, 이때 전제가 되어줘야 돼요. 이게 얼마나 멋있는 줄 아세요? 예. 복음의 싸움, 이 세상에 있어서 우리는 복음으로 살 것인가? 세상 따라 살 것인가? 육을 향하여 살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 것인가? 이 실험을 갖다가, 알겠죠? 예.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 안 믿는 자는 복음 전해야 되겠지, 그죠? 예? 그렇죠? 또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 안 하고 싶을 때 있죠? 그러죠? 피곤한데, 그죠? 기도 다 잘하는 사람처럼 반응하고 있다. 그렇죠? 예배도 어떤 때는 막 이런 게 있죠. 이것을 육에 속한 것에 답하지 않고 하나님의 내 속에서 원하신 하나님의 원하심을 위해서 내 시간도 물질도, 그죠? 예, 내 것을 희생할 줄 아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야. 찌꺼기 시간 하나님께 드리다. 하나님께는 절대 두 번째 것, 세 번째 것 찌꺼기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첫 열매 돼 있죠. 첫 열매, 첫 시간, 첫 태생, 뭐 전부 다 첫 것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내 위로차 그냥 하지만은 우리가 각성되어 있지 않아서 참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바울이 그럽니다. 내가 관제가 되어 하나님께 들어지는데 내가 어떻게 관제가 되느냐? 다시 말합니다. 지금 내가 뭐하고 내가 나를 안수하고 있나? 잘 보세요. 관제가 되는 줄 아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에 이긴 것이만 관제가 되는 거예요. 예. 2등, 3등으로 맨날, 그죠? 예. 어쩔 수 없이 예수 믿고 이런 거 관제 안 돼요. 이긴 것. 이것이 선한 싸움이야. 선한 싸움. 선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오늘날까지 달려갔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8절에 뭐라고 된 겁니까? 그런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 그랬어. 예, 의의 면류관. 오케이? 예. 지금 전제가 민 거 잘 보셨죠? 예. 자,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예수님은 포도, 그죠? 새 포도입니다. 새 포도주. 근데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와야, 지난 시간에 그랬습니다. 생배를 흠배에 같이 기울 수 없다 그랬죠? 그렇죠? 자, 배는 무엇을 나타난대서 배. 옷, 생배는. 옛날에 그 낡은 옷은 율법의 옷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율법의 옷도 못 지켜서 못 입고, 그런데 새 배는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는 거야. 흠도 전도 없는 그리스도의 의.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면 세마포 주님의 의를 내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런데 거기다가 내가 율법을 지킨 내 의를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전적으로 뭐해? 주님의 의를 입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100%.
천주교처럼 자기 공로로 붙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 새 포도주는 아까는 옷은 외적인 단장이죠. 그렇죠? 우리 행위와 우리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외적인 단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외적인 단장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속에 역사하는 그리스도, 새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새 포도주가. 이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은혜의 생명이거든요. 그게 내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날 때 나를 통해 체험된 그리스도의 분량이 주님께 하나님 나라로 다시 연락되어 올라가는 것을 뭐라고요? 전제라고 하는 거예요. 전제 제사. 기본 제사는 주님이 다, 우리가 순종만 하면 주님이 다 이룹니다. 기본 제사는. 그런데 전제 제사는요, 그 제사함 받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은혜 입어가지고 나의 삶을 통해서 결실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 나타나신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다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다. 이해되죠? 예.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 참 어려워요. 그죠?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그걸 우리가 소화되게 하려고 하니까. 예. 자, 여러분, 우리가 자각해야 될 재성이 뭐인 줄 아세요? 자각해야 될 재성. 자각해야 될 재성. 세상 사람은 잘 몰라요. 왜 우리를 단장해야 되는 줄 아세요? 죄인된 우리는요, 예? 같이 있어도 인상이, 그죠? 신경질 내가 있으면 상대에게 피해를 줘요. 맞아, 안 맞아? 그죠?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거지 같은 옷을 입고, 그죠? 2달 동안이나 수염도 안 깎고, 그죠? 세수도 안고 있으면 보는 사람에게 피해 줘요, 안 줘요? 피해 줘요. 냄새나고 그러면 피해 주지요. 그런데 피해 주는 그걸 자기는 죄인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내 이웃까지 괴롭게 하는 그 자체가 악한 성품의 뿌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죄성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해줄 수는 없지만은, 그렇죠? 최대한 이웃의 불편을 안 주는 삶을 노력해야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이런 사건 생겼잖아. 위에서 애들이 뛰놀고 막 그래가지고 막 살인사건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위에서는 애들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뭐 구성이나 깔아주고 소리도 들나게 뭐 서로 노력해야지, 그죠? 아래는 이해해야 되고, 그렇죠? 오케이, 잘 알았습니다. 예. 인생의 바른 길.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죠. 내 삶이, 그죠? 예. 서로에게 무엇이 줘야 된다? 평화를 위해서 힘쓰는 자에게 평화가 오는 거예요. 예. 복은요, 간수하지 아니하면 도둑놈이 가져가 버려요. 복이라는 것은요, 잘 지키고 간수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 인생의 복된 길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이냐? 예. 하나님 지혜예요. 복된 길을 깨닫게 하려고 주신 것이 지혜인데, 재성을 알게 하는 지혜를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성을 알게 하는 지혜가 뭐예요? 율법이에요. 동시에, 그렇죠? 제3과 은혜를 알게 하는 것이 제사예요. 제사. 대부분 제사는 율법을 거르친 것에 대해서 속죄제, 속건제 드리지, 그죠? 그리고 살아온 것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이, 그렇죠? 예. 번제, 소제, 화목제 이런 거 있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제사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것을 의식의 틀 속에 잡아놓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백성은 이런 식으로 살아라 하고 만드는 체계를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가 교리를 갖다가 막 핑계치는 이단들이 많아요. 예.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시대와 문명을 통해서 보다 적합하게 계획해 나가야죠. 그죠? 예, 계획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할 때,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온전케 너희와 같이 한다고 기록한 것이 경전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렇죠?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보다 더 온전케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로 만들어진 구원의 경전이 오늘 복음의 말씀인 성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올바른 길로 가는 깨달음의 지혜에, 그렇죠? 그 지혜에 우리가 말씀을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요,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원리가 내 속에 형성되는 것을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인사합시다.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아멘. 아멘. 예. 그런데 타락하는 사람은 행복을 놓쳐버리고 꼭 나쁜 것만 봐요. 부정한 걸 봐요. 우리는 다 지옥 갈 사람들인데, 그죠? 부정이 얼마나 많아. 어둠도 얼마나 많고 실수가 얼마나 많아. 그러나 주의 영이 같이 하고 주님을 추구하면 우리는 희망하는 거야. 주님이 희망했기에 우리를 건져주신 거 아닙니까? 세상은 단점을 우리를 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주님을 향하여 가는 희망을 보기 때문에 오늘의 실수도, 그렇죠? 기다려주고, 그렇죠? 오늘의 연약함도 서로 밀어주고 붙잡아주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 자, 여러분과 나에게는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태어날 때 가지고 온 복이 있어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모를 통해 보내줄 때 그걸 갖다가 분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복.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각자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분복이 있어요. 예.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당해 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그분의 사명을 위해서 감당해 갈 재능을 주신 것을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를 감당할 힘을 주신 것을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분복은 그죠? 그 안에 은사와 능력이 있어요. 이제 그걸 깨달아야 돼. 그걸 깨달아야 돼. 알겠죠? 근데 내가 공부를 옛날에 고시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안 떨어져서 안 되겠다. 내 아들내미한테 시켜야 되겠다. 현자라 네 고시 공부해라. 이런 식으로, 그죠? 그죠? 또 아니 그 머리는 고시 공부할 머리가 아니야. 예를 들어서 억지로 시키잖아 부모가, 그죠? 이 뭘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 사람 부모는 자녀 속에 하나님이 이 자녀를 어떻게 하고자 하는가, 그죠? 가지고 나온 분복을 헤아려 줄 줄 알아야 돼요. 뭐 이렇게 하면 돈벌이 많이 한단다. 이런 거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유혹은 그럴 걸 가르쳐 주지만은 깨달으면 복입니다. 그래서 분복을 회복하는 삶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때 그 사람의 삶은요 평안이 됩니다. 기쁨이 됩니다. 보람이 됩니다.
행복이 됩니다. 이런 사람이 이루어가는 것을, 그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걸 성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세상 관점이 보는 가치관하고 전혀 달라요. 예.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해. 자꾸 세상이 뭐 이렇게 하면 돈벌이 잘 따고 이렇게 하면 출세하고 이렇게 하면 한다. 이렇게 뭐 정치에 백도 막 어디에 막 이런 식으로 하면요, 그는 옛사람 타락한 속성, 재성과 탐욕에 끌려서 영적으로는 실패해요. 겉으로는 출세할 줄 몰라도 영으로는 실패해요. 예. 그 장 부자 비유에 나오잖아, 그죠? 예, 부자 비유에 나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처음은 잘 나갔죠. 솔로몬이 잘 나가갖고 나중에 자기 인생이 실패한 것을 고백한 것이 뭡니까? 내 인생이 허망한 삶을 살았다. 세상이 그렇게 추구하는, 그렇죠? 부귀공명 다 누렸죠. 솔로몬만치 누린 사람 어디 있어? 그런데 막상 자기를 본 게 내가 허망한 삶을 살았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그러다가 허허 하다가 죽었잖아요. 허허 하다가 나온 게 헉 하면 소리가 들리면 죽은 줄 알아야 돼. 알겠죠? 예. 솔로몬이 그래서 자기 회개서가 전도서 아닙니까? 예. 그래서 쓰고 마지막 주님을 회복하는 것이 아가서죠. 예. 자, 그래서 다시 회개가 이제 뭐인고 이제 아시겠습니까? 내 분복의 능력,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냈을 때 내 분복의 은혜와 능력을 자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깨닫는데, 이것을 가로막는 것이 세상이야. 세상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하고 출세될 것 하고, 이게 재성이거든요. 이 재성은요, 아펜과 같이 맞들면은, 그죠? 술과 아펜과 담배 같이 맞들면은 끊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걸 깨달아 회개하는 것이어야 무엇이 되느냐? 다시 분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거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 깨닫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들어갈수록 고집스럽고 교만해져요. 지가 잘난 체하고 똑똑하고 출세한 체하고 뭐 하는 체하고 그래요. 근데 분복을 찾는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게 돼요. 성경이 그렇게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 아니고. 깨달으십니까? 예,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시간이 이만큼 됐으니까 마무리하고 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그죠? 그저 교회 와서 시간 때우고 이게 아니고, 그렇죠? 그리스도의 분량의 누린 바가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올린 바가 되게 하소서. 전제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주여 삼창 기도합시다. 주여.